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라는 그 대상이 나타나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건이나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우리는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는 그런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원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달라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다. 또 믿는 자에게 낙이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을 안 가져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그와 같은 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한 자, 나의 연약한 육신이라고 하죠. 나의 육신이 사실은 나의 원수예요. 나 자신을 신앙으로 잘 조절하지 못하면 스스로 시험에 들지요. 스스로 신앙이 무너지지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렵게 하지요. 그걸 이기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극복을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돌려요. 제가 많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나 스스로를 내가 이기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게 서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면 아무리 모진 세파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서 정말로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은 사탄을 극복해야 되고요. 세상의 풍조를 극복해야 되고요.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요, 또 영장을 위한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이 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를 권고라는 말은 보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고라는 것은. 그래서 보살피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부러움을 사게 되리라.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를 잘 돌봐주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무시하지요. 여러분 없어서 무시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또 힘이 없고 못 배우고 약하면 따돌림을 받지요. 요즘 뭐 아이들 학교에서도 왕따, 뭐 세상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제껴놓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를 보살피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날에
아도나이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건져내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나도 힘들고 구차한 중에 있지만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그가 위험에 처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도나이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땅에서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를 그의 원수들의 욕망 속에 내주지 마소서. 원수가 막 나를 잡으려고 나를 온갖 말과 못된 짓으로 궁지에 몰아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 2절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원수에게서 지지 아니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섭게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주는 것 같고 고비를 주지만 그 사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면 사탄은 말이죠, 축복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는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이기면 결국은 나에게 뭐가 오느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원수의 그 욕망 속에 여러분 자신이 빠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원수의 그 욕구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찬란하게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말씀도 참 훌륭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께서 쇠약해져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를 온통 거꾸로 뒤바꿔 주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공격을 하고 또 세상 세파에 지치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요. 침상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다시 강건하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해가지고 병상에 지금 누워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대를 거꾸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병에 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리지 않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아도나이시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내폐시를 건강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자기가 당하게 되는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도적질하고 또 나쁜 일을 하고 또 거스리는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미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런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병들어 누웠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온 전신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들어서 시름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그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서 자기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그렇죠? 원수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5절을 원문으로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거스려 나쁘게 말하나이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언제쯤 그가 죽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끝장날 것인가. 이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는요, 꼭 이 죽음의 문제를 거론해요. 네가 언제 망할 것인지 한번 보겠다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잘 되는 꼴을, 너 잘 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에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려놓으세요. 망할 자도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원문으로 보면 그가 와서 나를 만나 놓고는 헛소리를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부정한 것 그 자체를 쌓아두었다가 그는 거리로 나가서 그것을 말하나이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원문으로 보면 하나같이 나를 대적하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수군거리며 모두 나를 미워하나이다. 나를 대적하여 그들은 나에게 나쁜 일을 벌이려 하나이다.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르기를 망령된 일이 그에게서 쏟아졌도다.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된 자가 나한테 와서 막 처음에는 좋은 척하고 아주 안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만나 놓고는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결점이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나가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 지금 내가 보니까 쓰러졌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나를 악살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원문을 보면 심지어 나와 잘 지내던 자가, 내가 신뢰하던 그 사람이, 나의 음식을 먹던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고추 세웠도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창약을 써서 나를 대적했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당신이신 아도나이시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11절에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로써 나는 당신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겠나이다. 즉 나의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삶을 옥죄해 오는 그러한 사건, 문제, 사탄의 그 불화살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순간적으로는 막 힘들고 지쳐갖고 병상에 눕고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악한 자가 막 내 마음을 요동치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나로 하여금 살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밖으로 나가갖고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악살을 먹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소리를 나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나를 인해서 이겼다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2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당신은 나를 나의 성실함 가운데 꽉 움켜잡으시고 영원토록 당신 앞에 나를 세우소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원수는 사탄이요, 세상 풍조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주로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또 사탄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이 사람이 원수가 돼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막 내가 마음으로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면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대적의 세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서로 피밖에 안 터져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박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고, 환경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은데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럼 벌써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더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이 세상 살기 싫어 이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로 뼈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12절에 당신은 나를 나의 성실함 가운데 꽉 움켜잡으시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찬양하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2번 나와요.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신 아도나이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정녕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엘로힘, 막강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아도나이여,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지지 마세요.
원수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가상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지 또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떨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온다? 축복이 남는다. 이 축복받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